16장을 오늘 전체를 다 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욕심을 너무 낸 것 같아요.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오늘은 11절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리즈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이 집행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이 대접을 전달받고 그것을 땅에 쏟을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 또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16장부터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접이 하나하나씩 땅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진노의 대접은 계속 이어져서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재앙으로도 고통을 받아서 그 고통이 계속해서 쌓아져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하늘의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장 전체 아웃라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의 대접 심판을 다루고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다루면서 이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첫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이 세상이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대접 재앙은 그 내용이 이전에 보았던 일곱 나팔 재앙과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재앙이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심판 재앙이 비슷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재앙들과 크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임하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분의 1이라든지 또 3분의 1이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에 내리는 그러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앞에서 보았던 재앙들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이 재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시리즈인 대접 재앙은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재앙이 되는 일곱 대접 재앙은 다른 심판 재앙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더 강하고 무서운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지자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떠한 장면과 비슷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죠. 여섯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티끌이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던 그런 재앙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악성 종기가 내릴 것인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부터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는 자들도 이러한 재앙의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타겟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짐승을 따르는 자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좀 간단하죠. 이것은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피 재앙 그리고 둘째 나팔 재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바다에 사는 일부의 생명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온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 굉장한 재앙입니다. 4절에서는 세 번째 대접 재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이 강과 물이 쓰게 되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세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대접 재앙에서 바다의 물이 피로 변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육지 사이에 있는 마실 물의 근원이 되는 강들이 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마실 물도 없다는 것이고요. 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지역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세 번째 대접, 이 재앙이 언급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정당하고 의로우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 이유를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의로운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즉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의하게 핍박하고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른 그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해서 피를 흘리게 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그런 심판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비로소 완전히 실행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인의 죄에 대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는 일정한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보응의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항상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 반대인 경우가 이 땅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외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답답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나, 좀 그들을 당장 좀 심판하시고 약한 자들을 건져주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시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엄하고 정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될 때 슬퍼하거나 또 열을 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가 갚아지고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더 귀하고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합당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라는 이 천사의 선포에 이어서 7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제단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스트레인지한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단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아왔던 제단,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호소와 연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천사의 말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핍박을 당한 성도와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구해왔는데 이제 그 간구에 따라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천사들이 그 심판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그 말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제단으로 묘사된 순교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서는 이제 네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워서 화상을 입히는 그런 재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해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주시는 일반 은총의 도구인데,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심판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해로 인해서, 태양으로 인해서 태움을 입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으로 표현된 그런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었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는 이 네 번째 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줄이게 되는 그런 재앙, 또 목마르게 되는 그런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로 인해 타게 되는 무서운 그런 심판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9절 말씀에 보면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당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심판이 오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러한 심판을 내리신,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왕좌는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짐승의 왕좌는 사탄의 권세 또는 사탄의 권세의 중심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중심지에 이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그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모방을 잘하는, 카피를 잘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카피한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타겟이 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고통이 임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정도가 혀를 깨물 정도로 심한 것임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혀를 깨물 정도로 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러한 재앙이 왜 왔는지, 누구에게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양심이,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화인에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범위와 그 강도가 상당히 세어진 그런 마지막 7 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 재앙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재앙이 심해지고 온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짐승을,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선한 것을 더욱더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볼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깨어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데 게을러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에 이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타치가 되어서 굳어지지 않고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성도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한 사인들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위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의 이 틀어지고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사회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실망하거나 질투하거나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부드럽게 하고 잘 관리하셔서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